말씀은 시편 16편 6절, 마가복음 5장 32에서 33절,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마가복음 5장 32,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설교 오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다 세 번째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복 있는 큐티가 12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또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순종해야 될 때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나를 부르신다 확신하고 또 어려울 때는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들리는데 내 상황은 복잡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린 대개 부르심을 큰 일을 하는 소명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우리가 정말 매일 펼쳐보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 조용하게 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너무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구속사에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되는 또 해석은 뭡니까? 퀘스천 띵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의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안의 어두움을 맞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말씀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꺾이고 내 안에 바위 같은 가치관이 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죽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공고한 마음으로 늘 죽음을 잊지 않는 것.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 영원한 것은 내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큐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운동이.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가 퀘스천 띵킹이 돼야 되는 거죠. 구속사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씹어 먹어서 소화해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공부도 아니고 또 줄거리 중심의 통독도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꿰뚫어지는 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상생활과 연결되어지면 그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날마다 듣고 내 삶으로 삶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부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내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셨을까? 또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네.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이 들리도록 주신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 구역에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큐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에 떨어진 씨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환란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거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고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하는데 그것으로 끝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 나의 가치관 위에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나기에 가끔 몇 번 온다고. 근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습기가 없어 말랐다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비가 계속해서 내려질 때, 계속 그 바위를 두드리고 두드릴 때 바위가 이제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이고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에 조금씩 이렇게 적시고 또 씹어서 소화하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또 도전이 되고 새로운 조직이 될 때 내 가치관이 하나씩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말씀, 구제, 봉사, 찬양, 기도, 설교 이 모든 것들이 또 그것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어디가 내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에 비춰서 내 인격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큐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어서 이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삶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계속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거룩한 갈등에 놓이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말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늘 무엇이 어려운가를 하나씩 찾아내서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작아도 적용이 하나 생겨나고 간증이 생겨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큐티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큐티보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중에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의 율법상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성중에 다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중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을 낫게 할 수 있다. 이분밖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죠. 즉각 병이 나아서 이제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는 것이었겠죠. 아, 이제 나았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근데 집에 가도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신 거예요. 3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동사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둘러보셨다. 이 본문에선 둘러보셨다죠. 네, 주님이 왜 둘러보셨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이 구원 때문에 나를 둘러보시고 우리를 둘러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골방에 숨겨두고 나 홀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혈루증 여인은 성중에 다녀서도 안 되고 남과 부딪혀서도 안 되고 그 혈루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위협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드러내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 앞에서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떠났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와 그 혈루증에서 구하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만 떨면서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 어떤 겁니까? 저주같이 12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았던 병에 묶여 있었기에 이제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만 남아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만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큐티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개인적이고 은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개인적인 은혜와 편안함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신 게 나 혼자 좋으라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편안히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옷에 손댄 일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증언하는 삶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인생이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에 주님의 뜻에 그 말씀에
우리가 부르심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나의 수치를 끌어안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약함을 덮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큐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둘러보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치스러운 혈루증을 보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으로 네, 그것을 네, 나누며 살아가라고 네,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말씀에 꽂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신 삶은 이렇게 말씀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에 꽂혀 산다는 것을 종종 내가 버리기 쉬운 것, 나의 약점이나 죄를 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까지 받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훈련까지 받게 된 거예요. 분명 하갈에서 먼저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독생자라 하면서 근데 그 독생자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자신의 욕심을 끊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젠 됐지요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끔찍이 아끼는지 그 마음을 살피시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이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끔찍이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말씀을 하시죠.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그것으로 헌신했다고 이렇게 자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헌신한 것도 어딥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정말 자녀, 가정, 내 건강, 나의 재물, 또 내 자존심, 또 내 성공, 내 야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큐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 것을 또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큐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속의 이삭을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나를 위로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큐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속의 이삭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길이 바로 내가 낳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녀를 낳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서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낸 것을 가지고 그 영적 자녀를 삼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가능성을 붙잡는 그 이삭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도요, 설마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마는 믿음이 아니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 주님이 이 정도는 막아주시겠지 라고 설마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다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순종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둘 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설마 죽이지는 않으시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삭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제 안에 죽이지 못하는 이삭이 너무 많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 성도는 승무원과 결혼하고 15년간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고2 때 학교를 자퇴한 거예요. 아들은 그때부터 쓰레기가 가득하고 더럽고 어두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좀 저러다 말겠지 하면 기다렸는데 7년이나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게 이런 아들을 주셨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이 기가 막혔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작은 아들은 반항을 시작했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와서 작은 아들은 흡연, 절도, 폭력 등의 여러 사건에 연루돼서 학교 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서와 법원까지 드나들었답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제야 그 집사님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데는 내 학벌이나 능력이 전혀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도 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였는데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인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속에 감춰두었던 바람 피웠던 죄악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것도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자기처럼 힘든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거기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부모를 대신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그 부모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살다 보니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자녀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큰아들이 어두운 방에서 밝은 빛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소그룹에도 참석하고 둘째 아들도 방황을 그치고 고등부 스태프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만든 뮤지컬의 주연 배우로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삶의 변화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을 때, 내가 문제 부모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갈 때, 안 되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영적 자녀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는 것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나의 이삭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늙어서 남이 띠띠우는 건 뭡니까? 나의 이삭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활의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힘을 좀 빼야 한답니다 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주님 말씀에 우리가 겨우겨우 붙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애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쓰실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꽂혀 산다는 것은 오늘 큐티 말씀 앞에서 나의 이삭에 직면해서 내 작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는 이 순종의 현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들은 그 음성을 두렵지만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삭을 드리는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릅니다. 두 번째로 큐티보다 삶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에 꽂혀서 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소화하여 고속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주님이 줄로 재어준 말씀 들리는 최고의 환경임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자를 둘러보시며 부르실 때 살아난 은혜를 나누며 응답합니까? 큐티하면서 말씀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직면하고 내 한계를 고백하며 순종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고자 합니까?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